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우리 계속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때 저자이신 그 시편자가 당연히 사람들 그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 말 들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땅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땅 생각할 때 진짜 땅, 밟을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또 결국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요, 또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오십니까? 저는 진짜 개예요. 저는 개 있었거든요. 개가 만수, 묵는 개 아니면 안 묵는 개, 묵지 않는 개는 만수라고, 온유하다고, 그렇게 제가 항상 그런 인식이 남아 있었어요. 개가 안 물으면요, 그 말이 개 갖다가 뭐 온유한 말 쓰지 않죠. 근데 우리 포어로 생각할 때 먼수라고 그 얘기 있어요. 그 먼수는 한어로는 온유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그 포 마이들은요 먼수. 그래서 제가 한 Feliz 먼수, 여기 뭐 온유한 사람, Bem-aventurados mansos 나올 때요,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개,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온유하다, 우리 생각하는 온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안전한 사람, calm, 조용하고 화가 나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거는 아마 온유한 사람이 이 정도다.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약한 사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온유는요,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온유한 자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 용기를 필요합니다. 그 그리크 필로소피, 그 그리스 헬라어 그 철학 안에요, 그 문화 안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혼, 히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온유한 사람이 그 미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절대로 그 영웅이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온유는 굉장히 큰 미덕입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은요 꼭 온유함을 들어갑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였고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나머지 복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반란이나 붕괴를 마음이 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되어 있지만요, 온유와 또 겸손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우리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겸손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나게 생각하는 것이 좀 겸손한 것이고, 또 안에서 일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온유는요, 온유가 우리 어떤 상황 앞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찾아올 때 그 온유를 보여줄 수 있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할 수 없는 그 상황 올 때 그 온유를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온유는 사심이 없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사심이 아니고요, 우리 먹는 사심. 사심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 잘못하다가 사심이 온유는 사심이 없다, 그거 아니고요, 온유는 사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온유를 넘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몇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들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아브람 이삭을 바칠 때 완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를 팔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재 될 때 다시 그 형제들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 보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왜요? 하느님 관점 벌써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험을 또 겪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자기를 당했고 보디발 와이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도 나타납니다. 모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큰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모세가 온유함,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죠. 어떻게 그 온유함을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천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기 바라보는 천국,
자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기 부인하고 포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로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백성들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백성들과 같이 안 가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모세는요, 가서 승리하고 좋은 리더자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마음에는 하나님 임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우리는 안 가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더 원했습니다. 또 백성들 불순종 많이 했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날 때 모세를 보고 너희 이 백성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해,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 세우겠다, 시작하겠다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나부터 얼마나 이 골치 아프나 백성들, 그래서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자기 현재된 아론과 또 미리암 동생이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뒤에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서 미리암 낭변자로 이렇게 병 걸리게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 우리 다윗 왕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기름 부음 받고 자기는 벌써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었죠. 왕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번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중에 자기 배 아파가지고요, 정말 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배 아파가지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볼일 보러 가다가 굴에 들어가서 거기 볼일 보는 중에 옆에 보니까 다윗 군사들 다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사울 여기 있다, 바로 이 기회다. 그래서 다윗 보고 사울 이 시간 네 기회이구나. 그래서 네 손으로 이 왕을 죽여라 할 때 네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겠다. 다들 이렇게 밀어줍니다. 사실 다윗 왕은 칼을 들고 사울 죽이려고 하다가 안 치고 옷에 치게 됐죠.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종에 칼을 굴릴 수 있는지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때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 때가 기다려가지고 정확한 때라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제일 본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에게서 배워라. 내가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 순종했습니다. 30살까지 부모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말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자기들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 뜻에 다시 한번 복종했었습니다. 겟셋마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잔을 넘겨달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원했습니다.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 아닙니다. 또 착하기도 할 수 있지만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할 수 있다. 그거예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간증 들어봤는데, 어느 여자가 자기 아들 어떤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토바이 타고 자기 아들 사고 나가지고 그 아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오토바이 기사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어머니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내 아들 죽였나? 그 사람이. 자꾸 계속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감정이 이렇지만 내 뜻은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는 중에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세례해 준 사람이요, 바로 그 죽었던 아이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십니까?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성경적인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긴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들 고통 받을 때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를 본을 받으라고 저희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 받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 당할 수 있었고, 또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저희들 고통 받을 때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저희들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1세기의 그 기독교는요, 크리스천들은요, 여러 면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핍박받고 또 기소되었습니다. 감옥에 또 많이 들어가게 됐죠. 기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엉뚱한 얘기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거짓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 왕국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보호했습니다. 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온유한 교회로 또 알아졌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요, 항의하고 불편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비난한 사람들로 요즘 또 알아주고 있습니다. 해먹었다 많이 합니다. 헤벨령, 반란, 또 가십과 거셋과 유독한 말 너무 많습니다. 그건요,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 온유함을 또 나타납니다. 우리 온유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저희 말에 온유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온유함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마음 주십니다. 내 뜻, 내 이기적인 마음 포기하게 도와줍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더욱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하는 것은 우리 가정, 집, 일, 포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한다고 할 때 우리의 권리와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적 생각은 모든 것을 주님 주권에 드리게 됩니다. 저번에 아마 드린 것 같지만요, 제가 이거 작은 간증보다 웃기는 얘기지만요, 저는 21살부터 제가 제 와이프 위에, 앞으로 될 배우자 위에 제가 기도했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냐면 어쩔 때 너무 서러워하니까, 너무 혼자는 느끼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젊은 커플 부부도 또 상담해야 되고, 목사 되려면 적어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께 막 믿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다가 그때 2000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요, 헤누시아 부인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음성 들려오셨어요.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싱글로 사는 것을 내 뜻이라면 너는 받아들일 거냐? 왜냐면 저희는요, 말로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여는 생열이잖아요.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 근데 행동요, 많을 때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오늘 같아요. 제가 작은 본당의 맨 오른쪽에 계단에,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권리를,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도요, 내 결혼할 권리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전 결혼 안 하는 걸로 저 마음 잡아서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요, 오케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으로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요, 드리고 나서는요, 꼭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전히 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니까 좋죠? 근데 안 와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게 되면요, 그 온유한 마음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마음을 주십니다. 부인하게끔 정말로 그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희 안에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 변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행위로 옮깁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얘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야,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보나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행위로, 성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 때 그 남편들은 그 삶을, 남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삶이나 그 삶을 볼 때 본을 받아 정말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경험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갖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백성은요, 온유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진 것 같아요. 우리 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끝에서는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게 만들고 소망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도 받을 수 있지만요, 근데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 쓰셨는데요, 우리 기다리는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온유한 자는요, 분명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앞을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또 저희를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의 땅 안에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들에게 큰 기업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말로 마칩니다. 간증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버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항상 사람들에게, 성경에게도 본을 받고요, 배우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 배울 게 많잖아요. 제가 옆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온유한 자 아버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똑같이 온유한 온유한 분이네요.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옆에서 보면서요, 아버지한테
저한테 너무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저희 있었던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다 편이 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불렀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지만 저희 똘마 불러가지고 싸우는데 이 편을 들라 저 편을 들라.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 그때요. 누구 서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요. 아빠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요. 누구를 맞다 누구를 안 맞다 또 요거는 저 먼저 얘기 끝내놨어요. 그래서 왜 아빠가 판단하지 않는가? 그 사람한테 빨리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싸우냐 그렇게. 왜냐면 젊으니까요. 막 감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또 왜 그 목사의 편을 드냐? 안 되냐? 왜냐면 사람들 제 아버지 보고 이렇게 편을 들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편을 안 들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교회 위에, 리더자들을 위해, 자녀님들을 위해, 집사님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한 뒤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야. 이렇게 항상 제 이름 부르면서 다니야.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제가 배우는 것은요. 누굴 위해 기도하면요.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정말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미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긍휼할 마음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온유한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빼신다면 빼실 거고 아니면 두게 될 거라고. 너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침체당했어요.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해보는 싸움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있어요. 그 결과는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제 아버지 존경 많이 받는 분이에요. 예수 보면서 왜 존경받는 분이냐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겸손해서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온유합니다. 모든 사람들 같은 존경받습니다. 그 땅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요 영적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생각할 때 결국은 그 목사님 떠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브라질 오실 때마다요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정말로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서로에 원수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수. 한 번 부딪히면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생각하면서요 모세 생각하고 다윗 왕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우리 본을 받아 정말 우리 온유한 자를 되시기를
온유한 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